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은 저도 많이 옛날 학생들 지도할 때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럽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왜냐?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요. 여기에 각 사람은 할 때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이건 권세는 무슨 대통령을 왕이나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엑수시아이스라는 뜻인데요. 원어로 엑수시아이스라는 뜻은 정부를 말합니다. 정부, 국가의 정부. 요즘은 박근혜 정부라 그러죠.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다스리는 이 정부를 말합니다. 여기에 1절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들 할 때는 국가를 통치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정부를 말합니다. 정부. 이 정부에 굴복해라. 하나님께서 나라에 이 정부, 국가 통치 기구를 세우신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것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부, 모든 나라에는 그 정부가 있어요. 통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죠?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게 나라의 한 정권이 있죠. 모든 나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알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국가를 통치할 기구를 하나님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신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부를 우리가 전복시킨다든가, 정부를 아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정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 정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런데 3절에는 관원이 나옵니다. 관원. 이게 이제 위정자예요. 대통령, 왕이나 대통령을 말하는,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나 다 같은 그것이지만은
성경에는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은 그러니까 위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위정자를 말해요. 이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위정자, 대통령과 여러 국회의원이나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일 하라고 그들을 두신 겁니다. 선한 일 하라고.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선한 일 잘 안 하지요. 선한 일 잘 안 하고 우리가 보기에 참 꼴사나운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두시는 그 이유를 이들이 벌써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관원들, 위정자들은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 4절을 한번 봐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 위정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할 때 이게 문제입니다. 이들이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보면 그러나 4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다. 이거는 위정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악을 행하거든 그들을 두려워해라. 위정자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해서 벌을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국민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들이 관원들이라. 그러니까 이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부여받았는데 선을 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악을 행하는 국민들에게는 벌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위정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한 권선징악이라 그러잖아요. 권선징악. 선을 행한 자에게는 이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이게 위정자들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위정자, 이런 권세에게 정말 이렇게 이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는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서 굴복할 게 아니라 양심을 인해서 해라. 그러세요. 양심을 인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권세나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굴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잘하니까 잘할 때 우리가 내 양심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들에 굴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 권세를 가진 자들이 위정자들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부정을 일삼고 악을 행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위정자들한테 우리가 굴복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여기 5절 끝에 답이 있습니다. 양심을 인해서 해라 하는 겁니다. 양심을 인해서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정자,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저들이 잘하면 우리가 정말 굴복할 그 마음을 다 가져주고 있지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굴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나라에 악을 불러 일으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위정자들이 자기 배만 불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한테 어떻게 굴복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양심이 있거든요.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곤란해. 이럴 때는 우리가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자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아마 우리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가 맡기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당장 이 나라, 이 정부 이거 말살시켜야 돼. 뒤집어야 돼. 이래서 우리가 막 뛰쳐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되 내 양심을 위해서,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굴복할 수 없는 겁니다. 양심을 인해서 해라 그랬거든요. 그 내 양심이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세상에 이렇게 악한 왕이, 이렇게 악한 대통령이, 이렇게 악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못해. 이럴 때는 자기 양심을 인해서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답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답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양심을 인해서도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무정부 상태로 만약에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는 군인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또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굴복해라.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지 않느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면서 우리 국민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할 도리를 우리가 충분히 해야 한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정말 이번 이 나라의 정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 좀 남았는데요. 너무너무 부정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부정이, 웬 부정을 그렇게 많이 참 일삼았는지. 만약에 야당이 좀 적게 되고 여당이 많이 됐으면 이거 다 묻혀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야당이 좀 많아가지고요, 뭘 감추지를 못해요. 다 지금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보다도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도 너무 해먹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까지,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이게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굴복해야 하는지, 존경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 양심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 양심을 물어보고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막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질서를 원하십니다. 질서를. 뭐든지 질서 있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나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도 질서 있게 해야지,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에 권세자를 세우고 위정자를 세우고 정부를 세워놓는 이유가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된다. 할 의무는,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우리 다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게 율법을 다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율법의 완성, 10절 끝에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이 완성이라는 말은요, 가득 채운다는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을 가득 채우는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 모든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날 그 성경 강좌 하신 분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러니 사랑,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피차, 서로 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무슨 빚이라도 지지 마라. 우리 다 빚 있잖아요. 빚이요. 저희 집에도 빚이 있습니다.
근데 빚을 안 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빚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오늘 여기 1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종말 시대에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이제는 깨야 될 때가 벌써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가까워졌다.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요즘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일본에는요, 지진이 9.0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진 9.0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 여러분 텔레비로 보았을 겁니다.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금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이제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지. 방탕,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토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고 깨어 있자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때 총대로 가가지고 호텔 가서 잠은 못 자고 모텔 가서 잠을 잤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20명 제가 인도해서 모텔을 한 10개를 잡아서 강남에 있는 모텔을 잡았습니다. 보니까요, 모텔에서 24시간 잠을 자는 사람은 싫어해요. 중간에 방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방을 빼주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그 모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눈을 뜨고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젊은이들이, 남녀가 모텔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어른이 그래 있으면 고개를 못 들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제는 전혀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 얼마나 남녀가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24시간, 식당들이 24시간 돌려요.
문 닫는 게 없어요. 참 강남 하더니 정말 참 악의 도구리, 악의 소굴이 강남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정말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종말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이제 어딜 가든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서 있어도 빛이 비치도록 우리는 그런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국가와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 성도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착한 선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